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혹시 세례명이 있으신가요? 어느 종교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며 그래서 세례받은 그때에 얻은 새 이름, 세례명이 매우 중요하다 하더군요. 세례명은 저희는 없잖아요. 어떻게 세례명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다간 성인의 이름을 채택해서 그 성인처럼 앞으로 살라고 이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세례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명을 받은 후부터는 세례명을 본명으로, 그리고 기존의 내 이름을 속명이라고 하며 공동체 안에서는 세례명으로 서로를 부르곤 한다고 합니다. 세례명을 본명으로 받아들일 만큼 세례와 또 세례명을 중히 여긴다면, 자, 그렇다면 그 종교에서는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명이 중요하다면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불교에서도 법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세례명과 법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타 종교 까기 하는 게 아니라요. 세례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개념 정리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그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함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카톨릭 교회 교리문답 1994년 개정판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세례와 관련한 몇몇 항들을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 1257항.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주님께서 직접 확증하셨다. 영원한 자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증해 주는 데에는 세례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밖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자, 1265항. 세례는 모든 죄들을 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개종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며 성령의 전이 된다. 1263항. 세례로 죄에 대한 모든 형벌뿐만 아니라 원죄와 모든 개인적인 죄들이 용서된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령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보통 교회 절기에 세례를 주니까요. 세례 신청해 놓고 기다리다가 안타깝게도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찌 되는 걸까요? 세례로 모든 형벌, 원죄 또 자범죄들이 용서된다고 한다는데 세례 못 받고 죽으면 그 형벌 어찌 한단 말입니까? 세례 못 받았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연거푸 3번이나 나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어제 살짝 말씀 속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오늘은 좀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세례에 대한 정립을 또 하고자 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세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원포인트 새벽예배에서 자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익히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복습하시고 또 그 은혜를 복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그 형식이나 세례의 행위 그 자체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례 그 자체에 어떤 신비로움이나 능력, 기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받아야 중생한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어느 성도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는데 끝내 세례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세례를 못 받아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이름은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았더니 구원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항시 복음을 믿고 즉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세례를 받았다라고 명확히 곳곳에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연인 13절에도 시몬도 믿고 그 다음 세례를 받은 후에 사도행전 18장 18절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외침이자 표식으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예식인 것입니다. 예표인 것입니다. 세례의 행위, 그 유무, 세례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이처럼 그 본질, 그 의미가 더더욱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세례라는 행위가 없어도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인지하고 있고 살아낸다면, 누린다면 되는 겁니다.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 이 세례의 의미를 더욱 새기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공동체 앞에 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세례의 의미를 조금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어쩌죠? 꼼짝없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애굽 쪽에서 볼 때는 물에 잠겨 다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 가나안 쪽에서는 물에서 걸어 나오는, 살아나오는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세례는 이처럼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을, 세상을 향해서는 죽음을, 그러나 무 성도들 앞과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다시 살았습니다의 멋진 선포요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란 물에 빠져 잠겨 죽고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아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죄인들은 모두 물에 수장되어 죽었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로 인해 물에 잠겼지만 그러나 살았습니다. 이처럼 세례란 죄된 옛사람이 죽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새 삶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핵심인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자고요. 이 세례는 구원 증서, 구원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 보험이 아닙니다. 죄를 사해주는 죄 클리너가 아닙니다. 죄를 씻는 목욕, 무슨 목욕탕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세례를 표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패션이요?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옷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옷 안에 있는 모습은 가려지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에 이렇게 한 뼘만한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이 진짜 한 마리 지렁이처럼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옷을 입으면 제게 수술 자국이 있는지 뭐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옷이 다 덮어주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본래 나는 죄인이요 율법 아래 실패한 신분이지만 그리스도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죄인, 죄수, 실패자, 낙오자, 패배자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만큼 우리를 그리 의롭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실 실상은 꼬질꼬질 때가 많고
여전히 허물이 많은데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며 자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능력이자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례의 본질, 그 의미에 담긴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만끽하는, 좀 삶에 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듯 세례는 굳이 구분하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말 그대로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행하는 그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교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서두에 나눈 대로 세례는 의식보다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물에 수장되고 물에서 건짐을 받아 다시 산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동참해 내 옛된 죄된 자아는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 사십니다. 예수와 삽니다.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이 의미가 핵심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앞에서 신앙을 표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역사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물 세례는 척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선 받기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어찌저찌 만난 간식 좀 얻어먹으러 갔다가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시골 교회 어느 할머님이 세례 교육을 받으셨는데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잘 기억도 못하시고 이해도 못하신 거예요. 세례에 앞서 문답을 하는데 독실한 며느리가 이 어머님 걱정이 돼서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거죠. 당부를 드린 거죠. 어머님, 귀가 어두우신 어머니께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어보시면 나 때문이에요 라고 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세례식이 진행됐고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셨죠. 할머니 차례가 된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러자 할머님이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디야 라고 했다잖아요. 자, 이렇게 물 세례는 잘 모르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척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성령 세례를 통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우리로 하나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물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어? 세례병이 있어? 병상 세례 받았어? 그것으로 천국 갔네 못 갔네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즉 성령이 임하신 자만이, 하나님이 강권하신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자, 후에 기회가 된다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신비, 그 놀라운 비밀, 그 축복을 우리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 감사하시자고요. 명품 옷 조금 좋은 것만 입어도 어깨뽕 올라가서 막 보여주려고 막 거들먹거리잖아요. 하물며요,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니까요. 이제 예수로 사는 그 세례의 그 의미를 살게 하셨다니까요. 세례 받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좀 대놓고 이 옷, 그리스도 옷, 이거 좀 자랑하며 삶으로 난 예수와 함께 산다, 좀 그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흘려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세례명 됐고 세례삼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미카엘, 안드레아, 안토니오, 라시포, 레뎀타, 마리아, 마리나, 로사리아, 아나스타시아, 소피아, 카타리나, 자, 이런 세례명을 가지고 성인의 삶을 본받겠다. 성인의 삶 본받지 말고 우리 예수를 본받자고요. 세례명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세례의 의미와 본질이 삶에 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자고요. 굳이 표현하자면 세례의 의미가 삶에 담기게 하자는 의미에서 세례삼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세례명 됐고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세례삼,
세례받은 그 의미를 삶에 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물세례, 성령세례, 세례의 의미와 본질을 잘 정립하고 혼동하지 않고 그 세례의 비밀을 알고 삶 속에 살아내는 이 세례 삶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의 의미와 본질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세례의 능력을 좀 삶에 담아 살아내는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명이 아니라 세례 그 의미가 삶에 담기는 세례 삶이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